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영어에서 행복은 해피니스인데 그것은 무슨 일이 발생했다, 해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일어난 일 보다가 우리 마음속에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네, 웃으시는 분은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사실보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라는 11월 추천 도서에 보면 이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힘들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일어난 사건이 10%라면은 나머지 90%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만 조금 부서졌는데 방비를 잘 안 하고 갓길로 세웠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금방 수습이 될 수 있는 작은 사고였는데 뒤처리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 그걸 2차 사고라고 불러요. 2차 사고는 대형으로 일어납니다. 죽든지 중상이든지. 그래서 사건보다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몬슨 교수가 실험을 해봤답니다. 12살에서 80살까지 그 나이에,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인데 매일 감사를 쓰게 했어요. 하루에 몇 차례 감사 일지를 써라, 감사를 발견하라. 그리고 한쪽은 그냥 놔뒀더니 나중에 보니까 감사를 매일 했던 집단의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4분의 3이 되었고, 스트레스가 많이 저하되었고, 질병의 치유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다, 빨리 치유가 됐다는 그런 임상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연도 신년 벽두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를 맞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써도 산소 마스크 안 쓴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산소 마스크 쓰면은 하루에 몇십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 길을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안 만들었으면 나같이 눈이 나쁜 사람들은 고무줄 밴드를 해갖고, 그렇게 써야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귀가 없었더라면은 아마 그 물안경처럼 이렇게 고무줄 밴드를 해갖고, 이거 안 그러면 계속 흘러내리니까, 고정이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를 발견하려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이 이제 많이 빠져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심는데 심어주는 데가 있대요. 그 가발이 아니고 심어주는데 하나 심는데 10,000원 정도 된다는데, 사람이 머리가 숱이 많은 사람은 20만 개 됩니다. 그러면 한 올에 10,000원에 20만 개면은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 안 해보셨죠? 여러분, 머리에다가 많은 수억의 재산을 이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총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주제가 뭐냐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요,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보너스의 축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젊은 분이 자기의 병상 일지를 썼는데, 그게 책으로 나와 있는데 20대 후반의 남성이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는 책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50일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병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게 주변 사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40명 직원이 있는 IT 회사에 근무했는데요,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나와서 그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동안 소외되어서 사람을 못 만나면서 그 소제목에 보면 불안과 혐오와 경계의 50일간의 기록이라, 이 28살짜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어려웠던 투병 생활을 썼습니다. 매일마다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고 혈중 산소량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거는 가족들도 못 만나고 격리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한테 소외되고 멀리서 갔고 따로 격리되어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변방 지역에서 집단으로 모여 삽니다. 본문에 시작되는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레위의 규정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들은 자기 위치를 신고해야 돼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위치가 추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치를 벗어나서 다니면요, 벌금이 떨어집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레위기에 보면요, 자기 위치를 알리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레위기 누가복음 1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소리 높여 이르되 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가까이 올 수 없으니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13장에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가까이 사람들이 못 오도록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정 혼자 살되 진정 밖에서 살지니라. 마치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가족을 못 만나고 격리되듯이 나병들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참 군중 속의 소외를 맛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오늘날 말하면 성직자 그룹인데,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둥병을 진단하고 또 다 나았다고 판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율법서 레위기서의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어떤 이제 이 균이 들어갔다는 것을 제사장이 판정해서 격리 수용시켰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낫게 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나았을 때는 제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잡아갖고 피를 찍어갖고 그 나았다고 확진된 사람을 7번 뿌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 숫자입니다. 하늘을 뜻하는 3이라는 숫자와 땅을 뜻하는 동서남북 추나 추동을 뜻하는 땅의 숫자 4가 합치면 7이에요. 7은 완전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 제물을 드려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데,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뜻은 나머지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시하고 깔보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왜 함께 다니냐면 병 걸렸으니까, 서로 불쌍한 처지니까 함께 다니다가 예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고 나머지 9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9명의 유대인들이 와서 감사해야 마땅한데, 이방인에 속했던, 이방인으로부터 정도로 취급을 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자기가 낳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나머지 9명 어디 갔을까? 물론 성경에는 9명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나 9명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받았던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몸만 나았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기적을 맛봤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보니까 도중에 자기가 나은 거예요. 환자 자신이 알 수 있잖아요. 피부가 다시 살아나고 상처가 사라졌으며, 원래 나병이라는 것은 뭐 눈썹도 빠지고 코도 뭉둥거려지고 또 손가락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것을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러면 마땅히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하는 것이 사람 된 도리인데 9명은 어디 갔을까? 찰스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9명에 대해서 이렇게 작가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았는지 확인하려고 예수님을 안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정말 나았을까? 두 번째 사람은 왜 안 왔을까요? 지금은 잠시 나은 것 같아도 혹시 재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심이 생기잖아요. 좀 기다려보자.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안 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동안 목욕도 못하고 정말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목욕 다 하고 가서 감사를 표해도 늦지 않겠지 하고 지연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내가 걸렸던 게 문둥, 나병이 아니고 다른 피부병이었나? 그래서 나았나? 이런 의심이 생겨서 안 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겉은 나았지만은 아직도 속에는 병의 뿌리가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피부병이니까 속에 또 이 병의 뿌리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고 안 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아갖고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돌아다니고 싶고, 그동안은 마음대로 활동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안 왔을 거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는데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제사장이 보이라 해서 가다가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뭐 특별히 가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고 안 왔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정도의 기적은 랍비라면은, 유대교 랍비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종종 일어나는 일이야 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낫는 중이었는데 타이밍에 이제 요 시점에 딱 나은 거야 하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작가적 상상으로 썼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그 아홉 사람이 뭘 놓쳤을까? 18절 19절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그 아홉 사람이 놓친 게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덤으로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나아도 죽잖아요.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석학이라고 알려진 이어령 박사가 자기 딸이 암 걸리고 자신도 암 걸렸어요.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다. 나병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성경의 기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어령 박사는 그거는 부활의 기적이다. 부활 사건이다. 왜? 병 나도 죽는 거 아니냐. 결국 병이 나았다 해도 육신의 생명만 연장되지 결국은 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 기적이라는 건 부활밖에 없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악법도 버기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소크라테스는 70살에 죽었고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차이가 뭘까요? 소크라테스는 죽은 후에 아무런 일이 안 생겼어요.
그게 차이예요. 구원받았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감사의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타이밍. 이르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뭐라고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면 즉시 해야지, 나중에 하지, 차차 하지 하면은 미루다가 보면요 함정에 빠져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 마귀는 우리들에게 헌신하지 말라 하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항상 연기시키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나중에 하고 애들 다 키우면 하고 몸이 건강하면 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하고 지금은 아니야. 마귀의 방법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첫째는 이제 구원의 감사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았다. 우린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근데 또 하나의 감사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감사를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네. 직분 맡긴 것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서리 집사고 나는 뭐 또 우리 중직자에 속하고 그런 뭐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직분을 받았잖아요. 직분을 너무 직분에 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있지만 그래도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내가 직분을 맡길 때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또 강하게 연단시켜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거를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시대가 다른 어느 시대보다가 감사불감증의 시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그 말씀이 있는데 문둥병의 특징,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찔르면 아프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감사불감증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배금주의입니다. 돈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오면은 세상의 끝이 왔구나. 철들었느냐 안 들었냐는 것은 이렇게 자녀들 보면 이래요. 철든 자녀는 부모가 야 내가 참 능력이 안 돼서 해준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철든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럼 철들었어요. 철 안 든 자녀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멀었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회사가 어렵죠. 자영업도 어렵고 임대업도 어렵고 판매업도 어렵고 제조업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참 성향들이 좋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저한테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인데 내 능력에 비해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 많아요. 원불교를 조심하고 원망, 불평, 교만 다른 종교를 비방하려는 뜻이 전혀 없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뭘 조심하라고요? 원망,
불평, 교만.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물이 가라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감사,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구약의 초막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가깝게는 1620년도에 그 메이플라워라는 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다가 이듬해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가까운 유래고, 멀리 추적한다면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초막절, 수장절과 연결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곡식을 저장하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광야 시대에는 농사를 안 지었어요. 사막에다 무슨 씨를 뿌립니까?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농사도 안 하는, 농촌도 아닌데 뭐 추수감사절 하느냐.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씨를 뿌릴 수 없는 광야 사막 40년을 기념하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안 죽고 살았을까?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이시면서 기적처럼 돌보시고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그걸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래가 되는데,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요한복음 4장에도 들어가셨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한 사람 만나려고. 3절 4절을,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땅을 안 밟습니다. 우리가 하도 뭐 고생하면은 그쪽을 안 쳐다본다 그래요. 남자들은 뭐 옛날에 군대 훈련 받으면 뭐 논산 쪽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를 보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혼혈 정책을 써갖고 유대인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시켜갖고 유대인들의 순수한 피를 잃어버렸어요.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 동족이 아니다, 그 땅을 밟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지만은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가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기구한 운명이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수근거림을 당할까봐 대낮에는, 중동 지방의 대낮에는 우물가로 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피해서 서늘할 때 오는데, 근데 결국 와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당신이 찾는 메시아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이 산으로도 저 산으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 선언했어요. 예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감추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는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고 그리스도라고 밝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태도가 달라져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내려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라.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고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0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감사를 표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율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그를 하나님의 비밀, 축복의 비밀 코드를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복음성가 가사로도 쓰여졌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요, 농사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경제가 참으로 불황이 돼서 살기가 어렵지만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했다.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근본되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을 받습니다. 예배가 의무적이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소중한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추수감사절 예배를 안 나왔다고 구원을 놓치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이 중요하지만 성탄절 예배에 참석 안 했다고 구원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대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받는 거예요.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착한 행실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아이가 너무 모범적이고 착한 행동을 하면 이웃 사람들이 야, 너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사회에 지탄을 받으면 하나님도 같이 영광이 가려지겠지요, 흐려지겠지요.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구원을 놓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시편에 51편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참회십니다. 다윗이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자, 너 나하고 이제 인연이 끊어진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6계명 7계명을 범했으니까 너 구원 못 받아.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을 즐거움이 잃어버려졌어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주저스럽고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참회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고 왕의 자리를 지키도록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떼어줬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불러일으킬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늘을 우러보시며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걸어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1절부터인데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앞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좀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크다는 게 뭐냐?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일러줬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서 많이 했지만은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이 앞기절에 보면요, 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밭에 가서 일하고 또 가축을 돌보는 일해서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내 식사할 동안에 수종을 들어라.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러면요 갑질한다 그럽니다. 근데 종은 주인이 식사할 동안 다 수종을 들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은 의외로 탕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마지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효도를 다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식이 있냐면 채권 의식이 있어요. 자칫하면 교회 안에는 채권 의식을 가진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거지가 되어 돌아오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자식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처럼 나도 일하는 대로 삭설 주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불쌍히 여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빚진 의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 채권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 시끄럽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소란스러워요. 그리고 채무의식이 많아서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고 은혜의 빚진 자라는 그런 감격이 있는 성도가 많으면요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렸다는 뜻이 아니죠. 빚진 자라는 게 사도 바울이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뭐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사업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빚진 자고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지 못한 빚진 자, 그 뜻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유언이 뭐냐면 빚을 갚으라, 닭 한 마리를 갚으라 그랬대요. 자기 친구한테. 클리토노한테 저 아클레스 피오스한테 닭 한 마리를 갚으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치료의 신이라고 합니다. 치료의 신을 통해서 몸이 나았으면은 닭을 제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의 풍습이래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왜 닭 한 마리를 갚으라 그랬냐면 이 몸 자체가 이 감옥이라고 봤던 거야. 헬라 사람들은 육신은 감옥이니까 이 죽어서 감옥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이데아의 세계, 영혼 세계로 들어가니까 재물을 가지고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느냐.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사형을 판결 내리는 재판관에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내가 행복할지 살아남는 여러분이 행복할지는 신만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아주 유행하는데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어쩌다가 턱 빠지게 뭐 그렇게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크게 웃으면요 30분 조깅한 효과가 있대요. 왜냐? 내면에 이 오장육부가 마사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런 이제 제목인데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없는 거 테스형한테 물어봐서는 몰라요. 테스형은 너 자신 알라 그랬지. 몰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죽음보다가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똑같은 병에 걸렸을 때도 어떤 사람은 치료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늦어요. 체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체질입니다. 감사체질. 감사체질의 반대가 불평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고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연습과 훈련이 중요하죠. 아이들이 자꾸 불평하면 그냥 두면 안 돼요. 언어를 바꿔주셔야 돼요. 언어를 바꿔. 왜냐하면 감사하면은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의 여신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니까 아이들이 자꾸 불평하면은 그 언어 습관을 고쳐줘야 아이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막절 또 오순절 77절이라는 오순 맥주절에 감사, 6월절 무교절에 감사를 드리도록 훈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축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오후에도 많이 참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그 예배 중에 찬송 가운데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그랬는데 그 소방관들이 싫어한대요. 그 찬송. 산마다 불이 타면 출동해야 되잖아. 싫어한대요. 컨닝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싫어한대요.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다. 그 시험은 시험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다.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주부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대요. 남편을 양도한다. 판다는 거예요. 왜 파냐니까 남편이 주중에는 돈 번다고 사업한다고 얼굴 보기 힘들고 주말에는 골프 치고 사냥 다니니까 이런 남편이 있으면 뭐 하겠냐고. 헐값에 팔으니까 데려가라 그랬고 광고를 했는데 60통의 전화가 왔대요. 오래전이니까. 첫 번째 전화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드려야 돼요.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낫다. 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다. 남편이 그래 속썩여도 있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해요. 또 전화는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골프하고 사냥하면 괜찮지. 바람 피우는 것보다 안 낫나 이래갖고 그 위로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요. 남편과 헤어졌는데 애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데요. 남편이 없으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말 안 들어서 속썩으니까 그냥 이름만 걸쳐놔도 남편이 있는 게 낫다. 어떤 사람은 남편은 필요 없고 그 골프채하고 사냥 도구만 줄 수 없나 그런 사람도 있대요. 남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집에도 안 되는 게 우리 집에 와서 되겠나?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치유의 능력도 있고 감사가 많은 기적들을 불러일으키는 예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죽음이 임박한데 무슨 감사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법령을 내렸는데 자기 외에는 어떤 신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빌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가 다니엘의 입술의 감사가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마침내 그를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자식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제가 13살 때 중학생이 됐어요. 학교를 7살에 들어가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보리필이라는 시를 읽어주는데, 보리필이 불며 봄온도 고향 그리워 필리니,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필리. 이 시를 쓴 하나운이라는 사람은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이런 이제 외로움을 고백했는데, 어떤 분이 나은 자들이만 모여 사는 그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록도라는 섬에 70대 후반이 그 소록도에 목회하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오래전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형제가 10명인데 그 중에 이제 11살이 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나이 드신 그 70대 후반의 노인이 와갖고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상적인 사람이 여기서 왜 살라 그러냐, 여기 살다 보면 감염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살 아들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소록도에는 모여 산다 그래갖고 부자가 아버지가 11살 된 아들을 데리고 며칠을 걸려서 그 배를 타러 왔는데, 배를 타고 기다렸다가 배가 오니까 소록도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코도 없고 손도 뭉퉁거리니까 아들을 태워보낼 수가 없어요.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그래갖고 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기다리는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 들어가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 죽자. 그래서 아들이 동의를 해주더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배를 기다리는 중에 바다로 걸어 들어가서 바닷물이 가슴까지 차고 턱까지 차니까 이제 한 걸음만 내딛으면 이제 죽을 판인데, 11살은 키가 적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11살 아들이 아버지를 딱 밀치면서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병에 걸린 건 나 혼자인데 아버지가 왜 죽으려고 하시냐고. 아버지는 형제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 동생들하고 형들하고 누나 어떻게 하냐고. 살으라고 막 밀어내고 내 혼자 죽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결국은 또 다음에 오는 배를 탔대요. 다음에 오는 배를 타고 떠나버리고 잊어버렸죠. 11살을 소록도로 보내고 평생 잊어버리고 나머지 9명 키우느라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 대학교 보내고 이렇게 출가시키고 그렇게 키웠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시골에 있으니까 맏아들이 요청이 왔어요. 아버지, 혼자 사시지 마시고 도예지로 올라오세요. 도시로 오세요. 땅을 다 정리하고 팔아갖고 아들 집에 갔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번 지나다 보니까 뭐 손자 손녀들도 크지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이 뭐 큰아들만 아들이냐 이런 말이 들려오니까 보따리 싸갖고 둘째한테 갔다가,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뭐 딸네 집에도 갈 수도 없고, 좀 내가 괜히 땅을 팔았구나 후회가 되죠. 혼자 살 걸. 그러다가 보니까 탁 떠오르는 게 40년 전에 11살에 나갔던 아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서 소록도에 보니까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너 어떻게 나를 안 잊었나니까 제가 여기 와서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 아버지는 원망과 미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다. 아버지 한 번 얼굴을 보게 해달라. 아버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만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었다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버지를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대학교 보내고 결혼시켰던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데 너는 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반가워하냐. 그러니까 나 예수님 만나갖고 너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병을 준 것이 신앙을 갖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도 다 용서되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소록교회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얼마 더 살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인생을 마치겠다고. 10명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빼놓고는 9명 감사할 줄 몰랐어요. 9명의 자녀들은 다 고쳐줬, 다 그렇게 돌봐주었지만요, 한 부모는 못 모시고. 이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 제도로 악용될 수 있어요. 고르반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모든 신앙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은총이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한 해였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명은 육신의 병을 고치고 끝났지만은 사마리아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과 떠나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이 땅의 것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생업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감사의 훈련이 되어서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